민주사회가 정착되기까지 그동안 국가와 개인은 많은 갈등과 대립,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주사회가 정착된 게 아닙니다. 국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국가는 권력을 통하여서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국가 권력으로 배치하거나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겼죠. 그에 반해서 개인 국민들은 어떻게 인권과 자유를 확보할까? 이게 국가와 개인의 갈등과 대립의 요소였습니다. 국가는 추구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국가 권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고, 국민 개인들은 자유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지나칠 때 개인의 인권은 위협을 받게 되었고, 개인이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할 때 국가는 언제나 혼란과 무질서에 빠졌습니다. 이 두 개의 장치가 매우 미묘했습니다. 이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즉 조화가 필요했는데, 국가는 할 수만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은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민주사회가 아름답게 정착이 가능합니다. 어떤 국가는 국가 권력이 지나친 지배로 인하여 전체주의적인 독재국가로 치달을 때도 있고, 남미와 같이 어떤 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므로 국가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두 개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있다 할 때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개인은 어떤 처신,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 그 기독교인에서 모범답안을 볼 수 있는 귀한 성경의 책이 있다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에 유대 나라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더 집약하게 좀 정리합니다. 유대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성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 50년 뒤 536년도에 페르시아 제국이 출현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 나라도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었던지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 때 잡혀온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게 포로 귀환 1차가 스룹바벨이고 2차가 에스라입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되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유대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성벽 운동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출신들로 인해서 재건 운동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에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역사적 관계가 다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바로 혼혈족이 되고 그 혼혈족이 유대인들과 섞여 사는데 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시절에 와서도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래하여 성벽 재건 운동이 중단이 된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바벨론 지역에 아직 남아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의 느헤미야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포로 1, 2차 포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 운동하고 성벽 재건 운동하다가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즉
고국에 돌아갔던 하나니와 몇 사람이 다시 바벨론 지역 돌아와서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잖아요. 아직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지배받고 있고 재건 운동 분리를 했더니 내부적으로 일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은 성벽 재건 운동 중단되고 성문은 불타고 야단 법석인 이 소식을 아직 포로 지역에 남아있었던 느헤미야가 듣고 결정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뭘 했는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잖아요. 혼란 중에 있잖아요. 이때 개인으로서 뭘 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대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온통 그의 관심은 두고 온 나라, 유대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대에 갔다가 돌아온 하나님 얘기를 묻습니다. 형편을 물은 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편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내 조국이 어떤 상황에 있던가 물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라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나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만 나라 사랑이 아니에요. 백성이라면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걱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개인화되다 보니까 자기 관심이 많을 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이건 나라 사랑이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는 나라 걱정하고 나라 관심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형편을 물은 즉 유다 나라가 어떠냐 했더니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한데 늘 이렇게 한편으로 돌아보면 고마운 게 뭐냐면은 기도도 그렇고 살아가는 언어가 다 나라 걱정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나라 걱정이 많아요. 아마 전쟁을 경험하고 그 이전에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나라의 소중함을 아셔서 그랬는지 젊은이와 달라요. 나라 걱정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소중하고 자녀도 귀하고 내 개인의 관심사도 소중하지만도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나라 사랑의 출발점이었고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은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편을 물은 줄 어떻게 되었는가? 두 번째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은 울며 금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자,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문은 불탔고 어지럽고 나라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즉 성문은 불탔고 시내는 엉망이다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나라 위하여 울고 언제 금식하며 나라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다 우리 개인의 문제예요. 지금은 너무 개인화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라 없이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항상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 해외를 다녀보고 여행하다 보면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참 어려운 시절에는 어디 해외 나가도 코리아 그 여권을 내밀어도 무시당한 적이 많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코리안 여권 내놓으면요, 그 프리패스한 데가 많아요.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힘이 그만 세질 때에 우리도 보호받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고국의 소식, 아픈 소식을 듣고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받는 백성이 그들 지배하는 제국의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술이라 하니까 뭐 술상무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고대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들은 음식 전반을 관장합니다. 워낙 이 독약으로 암살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채측근을 뽑아가지고 먼저 왕이 먹기 전에 음식을 시험해보고 포도주를 시험해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권력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출세했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라 걱정 때문에. 제 어릴 적만 하더라도 기도 가보고 하면은 기도원 근처에 구국재단이라고 참 많았어요. 토막까지 지어놓고 그거 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 봤는데 그 기도의 내용 주로 들어보면은 나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 구국,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우리가 나라 위하여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되 어떤 기도도 드려야 하는가? 회개의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내용 6절에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뭘 위해 기도한지 아세요?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국에서 무너지고 이 나라 잃고 성전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다. 그 철저하게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 내 죄로 여기고 자복하며 울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 그 내 죄로 짊어지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민족이 가난과 위기와 환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이만큼 번성케 해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 내 죄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나라 사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왕께 나아갑니다. 페르시아 제국 왕에게.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왕에게 나아가서 한 이야기가 2장 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나를 내 나라 보내서 고국의 상황을 살피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거기다가 사람 인부하고 목재를 함께 보내서 성벽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있는 위치,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고 그런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완성시키고 율법책을 읽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토록 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뽑아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 계획을 이룬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107주년 3.1절 기념주의를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부탁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는 거죠. 나라 관심 갖는 것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죠.
세 번째, 각자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것. 그것 나라 위한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나라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이루어서 직장인들이 그 회사를 통하여 가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나라 위한 운동입니다. 각자 다 이 나라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그랬을 뿐이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1919년 3월 1일 원래 107주년이 되는데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을 외치고 독립운동을 벌였죠. 그런데 3.1운동 거의 한 달 전에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 유학생에 의해서 독립운동 선언이 미리 한 달 전에 되었습니다. 실제 3.1운동의 그 논가 3.1운동의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은 일본 유학생의 2.8 독립선언서의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비교해보면 제가 비교해봤어요. 독립선언서의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 말은 1919년 2월 8일 일본 조선인에 의한 독립운동 선언문이 3.1운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 학계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예적 107년 전에 어떻게 2.8 독립선언서가 조선 땅을 들어왔을까? 누가 전달해 주거나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겠지요. 일본 유학생 독립운동 선언서를 통해서 일본이 바짝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강경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슴에 2.8 독립선언서를 품에 안고 10장의 복사지를 안고 조선 땅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입니다. 김마리아였습니다. 일본 유학에 가서 결국은 독립선언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김마리아였고, 김마리아 여사는 2.8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한국으로 몰래 옵니다. 이때 일본의 신문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온몸을 다 뒤졌다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2.8 독립선언서를 갖고 들어오게 되고, 이 2.8 독립선언서의 내용들이 3.1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김마리아 여사는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자기가 다니던 정신의학교, 의학당 이런 쪽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므로 말미암아 불일듯 일으게 하는데, 결국은 학생 시위 주의한 조종했던 인물로 지정돼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되고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 다시 미국 유학 기나긴 삶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그 고문 후유증으로 꼭 해방 1년 전 44년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마리아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독립운동사의 아주 놀라운 인물이 바로 김마리아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도 여러분, 이 독립선언의 기초를 이 땅에 연결시킨 인물이 바로 김마리아 여사였습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라 위하여 뭘 할까 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 복 받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머무는 것은 백성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다. 33인 중에 16인 절반이 기독교였잖아요. 그들은 깨어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가장 심각합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전문 학자들이 내놓은 한국 사회 문제를 몇 가지를 열거하는데 두 가지만 열거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심각할 정도입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몇 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땅은 북한 지역의 사람들이 총칼 필요 없이 그냥 걸어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뭔 얘기냐면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한 몇십 년 지나가면은 앨런 머스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뉴스 봐서 신문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북한이 그냥 내려오면 다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가장 저출자 0.72명, 한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라 미래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제 서울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오늘 한 명도 없어서 문 닫는 학교가 생겨요. 특별시에도 이런 상황입니다. 1년에 학교가 없어진 데가 수백 군데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소멸, 도시가 소멸되는 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대구권역 광역 시내에 정도 존재하죠. 이제 여러분 시군 고향을 한번 가보십시오. 빈집이 즐비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입니다. 국가 위기를 봐야 됩니다. 그럼 젊은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 경제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완전 고령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진짜로 저출산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개인도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개인도 각오해야 되고 나라는 출산 장려에 보다 긴급한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여담 삼아 차라리 그때 허경영이가 대통령에 맞았다 이런 농담을 하는데 결혼하면 1억 준다 하고 막 집 준다 이랬잖아요. 미친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그리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집도 젊은이 집도 좀 주고 살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 돈이 지금 어디로 다 움직이느냐. 나라 돈이 없느냐 아니에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걸 많은 전문가들이 1순위로 봤습니다. 두 번째 이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뭐냐.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전에는 지역 갈등이 있었죠. 이제는 세대 갈등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젊은이 애들하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야기가 소통이 안 돼요. 얘기를 안 들으려고 소통의 문제가 생겼죠. 진보와 보수, 여와 야 극심한 대립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젠더 갈등이 뭡니까? 남성과 여성의 갈등입니다. 이제는 남성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도 군대 보내라. 우리만 군대 가노. 이 젠더 갈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만큼 심각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갈등의 문제입니다. 갈등 비용이 엄청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대두될 때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합의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중 되면 폭력적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되어가는 갈등의 문제를 그럼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적합한 인물들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그 갈등 관계를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그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평케 하셨나니. 아멘. 이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 정신으로 분란되고 갈등 사회에 놓여 있는 이 갈등을 화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가? 그건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통합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해서 여러분 그럴 때 저는 가끔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작은 나라지만도 한때는 나라 잃고 한때는 경제 가장 최빈국이었으나 이제는 세계를 섬기고 세계를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거룩한 꿈을 꾸고 나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관심을 갖고 나라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